오늘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으로 뭔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토요일날 제가 딱 인터넷에 보니까요, 커제라고 하는 그 커제 구단이 알파고와 강대기를 해서 3전 전패를 해가지고 커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대국을 할 때 커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라면 알파고를 이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커제는 3전 전패 하나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슬퍼서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이런 거더라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알파고를 이기기는 힘들다.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게 오직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둑마저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세돌 구단이 1승한 것이 아마 알파고에서 인간이 유일한 1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알파고는 커제를 확실하게 다 알았어요. 그리고 바둑에 두는 수가 어떻게 사람들이 둘 것인가를 이 알파고는 완전히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대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컴퓨터가 이 사람들의 패턴 또는 사건들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아간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난 당신을 알아. I know you 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나는 당신을 알아. 이렇게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냥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교감을 통해서 당신을 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족 또는 아주 친한 친구, 아주 친척, 부부 이런 사람들이만이 I know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안다는 뜻은 뭐냐면 I know of you 이런 얘기인데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아 이런 거죠. 나는 어떠한 당신과의 관계는 없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보를 통해서 당신을 알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것을 잘 압니다. 참 개팍하게 정치도 하고 참 무리하기가 정말 그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는 진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기사를 보면서 나도 트럼프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진짜 트럼프에 대해서 모를까요? 제가 트럼프의 가족도 아니고 트럼프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아는 것 정도를 알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고전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물고기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참 재밌더라고요. 장자하고 해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다리 위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해자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물고기들이 참 한가로이 잘 논일고 있구나. 이렇게 이 장자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해자가 옆에 와서 물어보고 장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물고기가 지금 한가롭게 지금 논일고 있는 건지 지금 먹기 위해서 지금 죽어라고 달리고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물고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고기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가 지금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 바쁘게 다니는 건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 근데 장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해자는 너는 내가 아닌데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지 진짜로 모르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더 재밌어요. 자기는 물고기가 한가라에 노는 걸 알고 있대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기가 다리 위에 딱 올라왔을 때 자기가 물고기하고 교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가 자기한테 나는 지금 한가로이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교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I know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책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많은 얘기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때, 영적인 사귐은 없는 교회 생활만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다. I know God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있다. 영적인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I know God.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너무나 적고 있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야다라는 말은 깊이 알다. 아주 깊이 알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침함의 원어가 뭐냐면 사실은 아담이 하와를 알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뜻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동침하여 밀접한 관계에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영생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은 자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번만 반복해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에스겔서는 무려 제가 인터넷 검색 시스템을 찾았더니 7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73번이나 수십 번 반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7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는 어떤 책인지 너무나 잘 알죠? 이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유다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 유다를 침공할 때 바벨론에서 3번 이스라엘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에 와서 그 귀족의 자녀들 다 데리고 포로로 데려가죠. 그때 1차에 포로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 2차로 해서 바로 또 침공을 하고 옵니다. 침공을 해가지고 그 유다에 남아있는 자 중에 쓸만한 자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돼서 그발 강가에서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너는 지금부터 나가서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했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끝없이 참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너희를 위하지만 너희들이 계속 악을 행한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너는 심판하고 망하기 전에 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이 뭐예요? 바로 에스겔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는 말씀을 통해 정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미 오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너무나 엄청나게 찬양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예배했는데요. 필리핀에 가서 찬양 사역을 했어요. 필리핀에 가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꼬마가 하나 나와요. 제리라고 하는 꼬마가 막 나와서 이 토미 오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리예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말인데 그 다음 날 또 이 제리가 토미 오커에게 나옵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이 뭡니까? 너 제리 아니니? 근데 또 그 다음 날도 또 제리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토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얘를 나에게 보내주신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제리를 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 제리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이 제리가 감격해요. 하나님도 제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토미 오커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른 게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노래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토미 오커가 이 제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그렇게 부르짖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게 뭘까? 너무나 우리는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랬더니 아니 근데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뭐냐면 나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이 I am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야훼라는 뜻이에요.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라 야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전부 다 야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훼라는 네 개의 자음을 읽을 수가 없다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범접하기 때문에 감히 이 야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필경을 하는 사람들이 필경을 쓰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만나면 전부 다 가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그 네 글자를 단어를 썼다. 그래서 성경을 할 때 이 야훼라고 부르지 말고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엘로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갖다가 큐리오스, 지금으로 하면 로드,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주님, 큐리오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는 뜻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I am who I am 이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런 뜻이 뭐예요? I am who I am.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야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여호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여호와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에스겔에서는 처음부터 쫙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에스겔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려 277번이나 나왔다.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을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계속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경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먹고 사는 게 급급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호와의 뜻은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들에게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씀을 전하며 에스겔은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갓난아기를 다 키워봤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처음에 태어나면 그 갓난아기가 여러분이 엄마인 줄 아시던가요? 알던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 얘가 딱 태어났는데 자기가 딱 엄마를 알아보고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어머니시군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징그럽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애가 어떻게 엄마는지 알게 됐죠. 엄마가 뭐야? 젖을 먹이면서 먹을 것을 계속 주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의 엄마란다. 내가 너의 엄마란다. 그래서 엄마 까꿍까꿍. 그래서 계속 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한 6개월 정도 반복하게 되면 애가 처음으로 입을 띱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어린애들이 인도나 한국이나 뭐 다 비슷한데 그 처음 단어가 뭐냐면 엄마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엄마라는 단어를 딱 쓰면 이 엄마가 좋아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 할머니한테 막 전화하고. 그랬어요. 우리 애가 오늘 엄마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걔가 그것이 우리 엄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계속 엄마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한 겁니다. 엄마를 알게 됩니다. 이 갓난아기가 이 엄마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 사람이 엄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점점 성장하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엄마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이 사람가 내가 엄마인지는 알지만 그 엄마가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 들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청에 들어야 진짜 주님을 알 수 있어요. 한국 정치에 지금 어려운 문제점이 뭐였죠? 소통이 없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들을 청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들을 청자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귀 밑에 뭐냐면 왕자가 쓰여있더라고요. 왕의 귀. 왕의 귀는 들을 귀다. 들을 청자라고 한 뜻은 뭐냐면 왕의 귀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삼성그룹에 대한 책이 몇 년 전에 출간됐잖아요. 그 책에서 왜 삼성그룹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류기업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병철 회장이 처음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첫 출근을 했대요. 첫 출근하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건희 회장에게 휘호를 하나 써서 썼는데 거기에 뭐냐면 경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참고 남의 말은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을 이기는 힘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왔잖아요. 아마 이건희 회장이 지금 그 병석에 없고 지금 아마 계속 지금 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어려움은 오지 않았을까. 한 그룹도 그 그룹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먼저 들을 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이익이 되는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화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내가 말하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댓글을 답니다. 남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댓글을 달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말합니다. 아니 무슨 뭐예요? 댓글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나라의 대통령까지 바꾼 게 바로 댓글 문화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사항을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는 나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들어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 기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떨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발견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의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재단들이 찍히며 너희의 많은 것이 패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당을 멸하시겠다. 너의 산당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시겠다. 산당이 뭐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갔더니 그 가나안 백성들이 뭐냐면 산당, 높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산당을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 사울,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 이 사람들이 뭐예요? 1,000번째를 어디서 드렸죠?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제사하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제단의 산당에서 뭐냐 이방신인 바알과 아사라에게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 가나안에 정착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뭐야? 농사를 너무 지는 걸 잘 알아서 막 포도가 너무 엄청 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은 꼭 가나안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농사 짓는 법도 중요하지만 비를 주고 이 곡식을 완성시키는 건 누구다? 바알이다. 그러면서 아세라는 뭐야? 다산.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아세라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되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고 다산을 치느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니까 가슴이 미어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 세상에 돈을 달라고, 이 세상에 부경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산당을 멸하시겠다, 부숴버리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도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가나안 백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현대인의 모습에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새 가장 인기가 뭐냐면 지하철, 백화점, 극장, 대학가 이런 데 보면, 인터넷 이런 거 보면 역술가들이 점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텔레비에도 역술가가요 인기가 높아요. 사람들이 사회 보는 사람들이 역술가가 나오면요 쩔쩔매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미래를 맞출까. 이 사람들은 과거의 무당하고는 좀 다르죠. 얼굴도 잘생겼고요, 분위기도 카페 같은 분위기였고, 넥타이를 매고요, 점을 봅니다. 그리고 이 점 보는 것을 새로운 문화 트렌드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역술인이 몇만 명이냐면 45만 명. 그리고 그 역술인들에게 쓰는 돈이 얼마냐면 4조가 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에 문화센터에 일을 있으니까 뭔지 아세요? 역술인. 이제 문화센터에서 점 보는 법을 가르쳐.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이려고 다 모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문화를 적고만 출세를 위해서는 사회에서 자기가 사찰도 가고 점집도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에 초점을 맞춰. 누가 그랬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미우셨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냥 사찰도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점집도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절도 하는 거예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가니까 절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참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존경받는 사람이 추앙받는다. 이게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 결혼 이거 반대 한번 했더니 표가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 동성 결혼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최고로 인기 있는 그 신학 교수가 하나 있어요. 그 교수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 당신은 정말 멋진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청년들이 댓글을 쫙. 이 사람이 영웅이 됐죠. 이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쓰려고 이 나라에서 대통령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서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돈과 권력 앞에 절하고 말죠. 만몬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 만능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의 상당히 특징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골라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거다. 둘 다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예수 이름으로 천당 가고 이 세상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이름으로 돈 벌고 얼마나 좋지 않냐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희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 갖고 안 된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오늘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철저하게 무너뜨린다. 어떤 형태의 선당도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시고 알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높여 있는 게 있습니까? 다 버리십니다. 그걸 버리셔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알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알죠? 그 사람이 8살에 너무 신동이에요. 그래가지고 8살에 미국의 줄리아드 학교에 입학합니다.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근데 그 장영주라고 하는 그 연주자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브람스였다고. 그런데 20살 될 때까지 브람스 곡을 한 번도 연주를 못합니다. 왜 한 번도 연주할 수 없었냐면 스승인 쿠르트 마조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 쿠르트 마조가 20살이 될 때까지 브람스를 연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영주가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으니까 그 스승이 장영주를 부르면서 이제 너희가 20살이 됐으니까 브람스의 악보 말고 브람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 사람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연주해요. 장영주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악보 대신에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이 왜 이 곡을 만들게 되는지 그걸 갖다가 읽기 시작했다. 읽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브람스가 이렇게 그래서 이 곡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가서 연주를 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명연주. 브람스를 연주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장영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주는 악보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장영주는 진짜 브람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 그 사람을 그걸 가지고 그 사람 곡을 연주하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66권 1189장 그것을 읽고 그것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산당을 제거해야 돼. 내 마음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여호와라. 여호와가 뭐예요? I am who I am.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있고 너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 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